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날 5번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의 주제를 정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도 또 앞에 우리 직장과 진로에 대해서도 또 건강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염려거리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한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거리이기도 하고 믿음이 드러나는 기도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동력자로 우리 같이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주 재미있게 장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독특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흘끗흘끗 봤답니다. 보통은 엄마랑 아빠랑 따라서 아이가 올 텐데 할아버지랑 남자의 손자가 이렇게 와서 마트에 있으니까 또 뭐 그것도 잘 어울리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손자가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붙잡고 이거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애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애가 조금 다소 소리가 좀 컸나 봅니다. 크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싹 사람들이 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인자한 얼굴로 자기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괜찮아 찰리, 괜찮아. 달래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렇게 달래주더니 아이가 그 자리에서 이동을 이렇게 했답니다. 장난감 코너에 딱 가더니 한 장난감을 잡고 놓지 않고 울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 땡깡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하나, 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진정해 찰리, 진정해, 괜찮아, 진정해 찰리, 이러면서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잘 다독여 주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음료수와 과자가 있는 곳에 가니까 아예 들어 누워버리더니 아무것도 안 사준다고 애가 막 뒤집어지더래요. 조금만 더,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응? 조금만 더 참아 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가서 이 할아버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다 아이가 이렇게 땡깡을 3단계로 펼치기 시작하면 같이 뒤집어질 텐데 정말 잘 참았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앉아주면서 찰리를 정말 잘 다루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찰리는 제 이름인데요? 얘는 제임스예요. 이 할아버지가 애가 그럴 때마다 찰리 조금만 참어,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염려이다,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분노와 감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해 보아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아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미래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갖고 있었던 보험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주려는 시도가, 그리고 마음이 실제로 지나놓고 나면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큰 걱정거리가, 생각거리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관계가 끝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 성경의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하나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제 기준입니다. 뭐 사랑하라, 야 너희들 사랑해라, 혹은 뭐 정의를 가르쳐라, 정의를 네가 지키더라, 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뭐 공감해라, 뭐 중요하게 나누고 가르칠 만한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딱 하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 당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네가 본을 보여라, 솔선수범해라 라든지 뭐 아이들을 사랑해라 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마음해야 될 텐데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정말 허를 찌르는 말로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도 우리에게 더 마음이 이렇게 달 거 아니겠습니까? 애한테 화내지 마라, 화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비들아, 애가 화나지 않게 해라, 애가 분노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다만 우리가 이 자녀에게 화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이 자녀에게 있어서의 마음을 읽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깎아서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통 태어나자마자 자녀와 부모는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처음에는 울음소리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단어로 이야기하고 백엄만, 엄마, 아빠, 맘마, 뭐 까까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장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 분절음 말고도 표정으로도 이야기하고 몸짓으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딱 분위기로도 부모와 자녀 가져가는 서로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얘가 지금 힘들구나, 얘가 지금 좀 굉장히 업됐구나,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오고 가던데 자녀들이 부모들과 만나는 순간부터 일종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대부분의 많은 말들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말에 대한 대답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우나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배고프다고 울고요. 심지어 누가 말리지도 않는데 재워달라고 웁니다. 잘하고 말리지 않거든요. 잦으면 엄마들은 너무 행복한데도 재워달라고 또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을 채워달라고 반응하는 울음, 어떤 소리, 내가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달라, 인형을 갖고 싶은데 인형을 사달라, 이런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첫 번째 관계가 형성될 때 시작되는 말인데 대부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수단이 울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돼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또 감정이 분노이기도 하고요. 엄마가 이걸 안 해주네, 아빠가 이건 안 해주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애가 어렸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애가 점점 커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영역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장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니 어린이집만 가도 부모들이 함께 해줄 수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될까?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사람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부모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하는 거죠. 내가 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엄마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면 이것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약속하는 수준이 자녀가 자랄수록 더 깊은 이야기를 할수록 이해도 시킬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지만 설득과 이해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약속하면서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가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어느 직장인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생겼던 일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림장이 그렇게 무섭더래요. 자녀들 알림장에 숙제가 이렇게 딱 적어오든가 준비물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초긴장하게 됩니다. 요즘은 희한한 것도 많이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알림장을 날마다 챙겨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엄마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알림장을 보는 시간이 때로는 9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10시가 될 때도 있으니까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면 상관이 없지만 마트에 가야 된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되는데 난감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 때 큰애가 메모지를 준비물에 적어서 화장대 거울에 이렇게 붙여 놓았더래요. 엄마 이거 꼭 준비해줘. 오늘은 나만 안 가지고 갔어. 내일도 안 가져가면 진짜 혼나. 나만 안 가져갔어. 이게 부모한테 마음에 이제 엄마한테 마음에 이제 훅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애만 안 가져갔다니까. 뭔가 하고 보니까 그날은 색종이 가위 풀도 아니고 엄청 무서운 게 적혀 있더래요. 뭐냐면 요구르트병 10개, 우유팩 3개, 빨대 6개 이걸 갖고 오라고 쓰여 있더래요. 근데 뭐 요구르트를 평소 때 사다 놓고 무슨 장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그 시간에 어떻게 가지고 오고, 우유팩은 또 어디서 갖고 오고, 빨대도 어떻게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래요. 그날따라 늦게 퇴근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집 쓰레기통을 가서 뒤질 수도 없고 결국 그날 밤에 요구르트병과 우유팩을 찾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딸을 깨웠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갔대요. 그리고 메모지에 적혀있는 대로 요구르트 10개랑 우유 3개를 사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아이랑 둘이 그걸 다 마셨대요. 우유 3개랑 요구르트 10개를 앉은 자리에서 다리 벌컥벌컥 다 마셨답니다. 학교 가서 깨끗하게 씻어 선생님한테 혼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먹은 걸 애한테 손에 이렇게 비닐봉지에 져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보내고 출근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회사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서 나 왜 이러고 살까? 이러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 맞아? 라고 되묻게 되더라고. 그리고 속은 유산균이 잔치를 벌였는지 막 뱃속이 계속 부글부글 거리면서 막 머리는 스트레스로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았다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그냥 정리하지 않고 내가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만의 화로 이야기하고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이 여과 없이 자녀에게 닿게 될 때에는 분노가 같이 있게 되죠. 이상해요. 분노는 분노로 대답하게 되죠. 부모가 분명히 자기가 못해주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내는 거고 힘든 거인데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가면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고요, 짜증으로 들려지고 분노로 들려지게 되거든요. 자기는 사랑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분노로 이야기하면 분노로 들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지키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써놓기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하면 다 주시던가요? 안 주시던가요? 안 주십니다. 주로 약속을 주세요. 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자녀들의 피로 다 채워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해 줄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해서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분노가 아닌 말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했다면 자녀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얘가 뭘 필요한지 몰라. 얘가 나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되고 얘가 학교에서는 이렇다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품과 은혜를 나눠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훈련이에요. 주님의 훈련. 저는 이것을 분노와 관련돼서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중에서 화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 안 내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때 화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를 잘 내는 방법에 대해서요. 화를 내지 않는 방법, 너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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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도 가르치지만 그 참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조절할 수 있는 것. 꼭 화를 내야 될 때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가르치는 거죠. 주님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 안 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화 많이 내셨던데요. 그리고 쌈에도 주시고 안아도 주셨던데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면서 훈련하게 되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이고 온냐 해가지고 다 먹이고 살려주시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뱀도 나왔고요. 거기에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화도 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과 같이 그들에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실제로 아론은 바로 얼마 있다가 죽기도 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오냐 하고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안 내셨느냐? 화내셨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셨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언제 화를 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정권과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됐어요. 정신분석 학자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히틀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히틀러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직업이 없었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늘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했다는 거예요. 팼답니다. 때렸대요. 이거 때리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때리는 문제는 사실 감옥에 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야 하기도 하고요. 내가 내 자녀를 때린다? 훈육한다는 것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수준이 넘어서 아내도 패고 뭐 다 패고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히틀러도 정말 많이 맞았대요. 에릭슨은 이때 히틀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살인의 충동이 싹텄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 삶 자체를 봤을 때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그의 마지막 생에 일어서는 예외이고 그가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입문하고 했을 때에는 정말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미움이 있고 그의 마음에 살인 충동이 있었어도 그것을 1대1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가 정치인으로 성공할 때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젠틀하고 깔끔했습니다. 약속 칼같이 잘 지켰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히틀러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이끌고 있었던 나치 당에 대해서 신용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적어도 들었었기 때문에 뽑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희한하게 변해갔죠. 근데 반대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3살이나 아래였대요. 그리고 히틀러는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에릭슨은 이때 히틀러의 마음속에 사랑이 싹 텄는데 그것이 나중에 독일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고 사랑과 미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는 미움이 사랑을 삼켜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귀던 여인 에바 브라운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더라면 세계 2차 대전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자녀들에게 무조건 맞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내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화를 내면 그게 좋겠나? 그걸 알려주고 싶을까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배울 테니까. 한국 남자들이 일을 정말 잘한대요. 근데 정말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형제들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들의 세대를 봤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런 거 잘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슬플 때 같이 공감해야 하는지 어떻게 있어줘야 하는지 그런 거 못했거든요. 면박 주는 거, 뭐 어떻게 뭐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좀 사랑을 왜곡돼서 표현하는 것들만 많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훈계, 주님의 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대로 무엇에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지, 무엇에 우리가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훈련대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뭐 잘하지도 못하지도 못하게 잘하는 편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 공부방에 이렇게 나가서 나눔의 집이라고 성공의 계통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야학 같은 아이들 공부방, 무료로 운영되는 공부방에서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애들 뭐 어려운 걸 가르친 건 아니고 뭐 팝송 같은 거 가르쳐 줬어요. 뭐 예스터데이 뭐 이런 거. 교과서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었고 당시에 그 제가 가르쳤던 상계동 지역에 거기가 판잣집들이 많고 부모님들이 일용직에 계셨거든요. 부부가 다 그렇게 있으니까 파출부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기만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뽑아서 이제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가르치려고 하지만 수학은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이렇게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저는 그때만큼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가게 되던데요. 차라리 교과서는 교과서 안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예스터데이는 뭘 물어볼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그리고 어떻게 틀지 애들이 몰라요. 희한한 데서 웃고요. 뭐 sudde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썩었니 하면서 막 계속 웃어요. 이걸 뭐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 정말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저 스스로가 영어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훈련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열심히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해라? 그런 건 없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잘 다려주고 있는가?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콧대가 이렇게 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씩씩거리면서 자기가 막 달려갈 때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그게 잘 뚫어져서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전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구나. 화를 내는 법도 가르치지만 언제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자녀에게 내 삶으로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것에 일어나서 의분을 품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꼭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절에 또 아비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말씀으로 기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훈계는 부모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의 훈계는 부모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부모의 마음에 꾸미기도 않겠습니까? 일부러 자녀를 화나게 하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에 대해서 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같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자녀가 무릎 꿇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사람이 있다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슈퍼맨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부족함을 넘어서 연약할 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간절히 간구한다고요.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입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버지께서 가나안 개척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도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저보고 계속 몇 번이나 네가 이 교회 물려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세습에 대해서 세습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목회하셨지만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물품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남은 거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는 물품들이 남았어요. 교회 장의자 같은 거 낡긴 했지만 많이 낡았지만 그거라도 필요한 교회들이 가져갔고요. 방석도 그거라도 필요한 교회들 가져갔고요. 강대상도 오래됐긴 했지만 그거라도 필요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들도 있는데 그 남는 것들은 어떻게 써보기가 진짜 애매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다 버려야 될 물건들이죠. 서울 한가운데서 뭐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잘게 부셔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러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저는 영원한 또 그 가나안 교회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날 하루 추리닝 입고 교회 갔습니다. 썬팅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썬팅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였거든요. 가나안 교회. 썬팅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붙이니까 썬팅은 바깥에서 보이는 거니까 안쪽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나가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띄는 거예요. 면도칼로. 근데 이게 한 지가 뭐 한 10년도 더 됐으니까 이게 거의 유리와 혼연일체가 되었어요. 영혼 합일이랄까? 이게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면도칼로 막 계속 하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그런 일에 이제 좀 뭐 자주 해봤어야죠.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전문가는 다르던데요. 일단 기구가 달라서 한번 짝짝짝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오래된 것도 진짜 깔끔하게 몇 번에 다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면도칼 요만한 것 가지고 이거 구부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이 손가락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손가락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었는데 마음은 진짜 미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뭐 세습 안 된다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합동측 목사님이고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합동이랑 감리교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합동측 교회에서 계속 자랐어요. 잘하고. 근데 이거 뛰려고 하는데 진짜 마음이 막 진짜 누가 면도칼로 같이 이렇게 찢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곳에서 자랐거든요. 사택도 그 상가 안에 조그맣게 그냥 칸막이에 쳐서 살았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소리가 하나도 1도 거슬리지 않고 다 그대로 들렸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평생을 교회였던 곳을 제 손으로 교회의 흔적을 다 지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 이곳을 교회였던 흔적을 다 지우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뭐 당구장에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상가였지만 근데 그거 다 띄는 거였어요. 마음 진짜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아서 고개 푹 숙이고 열심히 이게 밀었습니다.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뭐 이렇게 넷이서 교회가 평소 때는 조그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썬팅 뛸려고 보니까 유리창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유리창 그러면서 이제 막 뛰는데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뭐 시원하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후회 없이 씩씩하게 쓰레기통에 막 비우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옆에 오셔서 너 똑바로 해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도 모르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어요. 질문도 하나 이렇게 너무너무 들었고요. 어떤 질문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영광이고 하나님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영광인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도 죽나요? 없어지나요?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와, 뭐 설명할 수 없는 막 마음과 질문들이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그거 뛰면서 하나님 교회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이게 뭐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건 뭐예요? 그럼 이제 여긴 교회가 아닌 건가요? 이제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썬팅 뛰면서 계속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제게 뜬금없이 그런 질문 하나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남아있냐?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남아있냐? 아니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남아있냐? 뭐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는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벽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루살렘에 뭐 요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같이 얘기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계승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미 오랫동안 거기가 이슬람이 있던 몇천 년이 그렇게 지났었으니까 없죠. 하나님 그런 거 없죠. 그러면 교회는 망한 거냐? 없어진 거냐?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보이는 교회는 분명히 없어졌지만 하나님 그곳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교회가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네요. 그렇게 이어져서 한국에도 오고 2000년 지난 다음에 저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하나님 그렇진 않겠네요. 이곳에 제가 있고 또 이곳에 거쳐나간 여러 성도님들이 있고 또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그러셨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런 과정을 제게 되게 하나님께서 영감처럼 영광으로 제게 보여주시면서 제게 남아있는 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떠나지 않으신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재정으로 너무 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모르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요. 이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조폐공사랑 친해서 돈을 밤마다 기도해서 한 500만 원씩 찍어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나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정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만큼 그런 일도 생기던데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제게 자랑이고 감사가 뭐냐면 그 자리에 그래도 거기 계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게 그런 자신이 아니라 제 안에 해야 되는 방향이 하나 정해졌어요. 제게 주어진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제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저 방법대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배운 건 있어요. 도망가진 않는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께서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그거 보여주셨거든요. 순종하는 거 남더라고요.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가르쳐주는 거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분노와 노엽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껏 화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보다 더 강하다고, 더 현명하다고,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실제로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또 다른 시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미래건 그것이 재정이건 관계이건 마치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화내고 혼내고 아이의 마음을 흔들 때조차도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내는 그 순간이 네가 평생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아빠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야.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랴 성질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화내셨어요. 그게 2번째 사건이었거든요. 물에 대해서 한번 때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2번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바위에 명해라.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랴. 그리고 빵빵 2번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과연 바위는 깨지고 물은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야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물이 나게 하랴 라고 꽝꽝 두들겨서 물이 나게 하는 모세는 와 대단한 지도자지. 놀랍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지. 하나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보셨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드러나고 내가 다스리는 일이 드러나고 나의 계획이 드러나야 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분노가, 너의 열심이, 너의 말이 자녀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사형에 가까운 말로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른 한 명만 있어도 화 절대 내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녀들의 분노가 아마 나이가 크면서 종류도 다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시간도 시기도 환경도 다 달라질 겁니다. 그것을 상황상 붙잡아 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같이 다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방향을 보여줄 수는 있고요.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장소도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무언가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나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제자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가장 커다란 염려와 걱정의
이유 중에 하나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염려와 걱정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참 많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이런 압박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계획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왕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주님께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